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정말 기쁨의 찬양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같이 이적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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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 주님,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같이 보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일로, 새 날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주는 어둠 속의 빛,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위대하신 주 고백합니다. 오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 뛰어나신 이름, 뛰어난 이름 오 찬양해.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아프고 병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게 달라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 이전에도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우리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주님의 새 일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임하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길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지치고 쓰러졌던 영혼들이 힘을 누리고 회복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찬양도 잘 들었지? 이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우리 평소 드리던 시온체플 말고 다른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비록 이제 익숙치 않은 장소 그리고 여러분 또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기도할게. 먼저 광고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 첫 번째 광고는 일단 중등부 예배에 대해 공지하려고 해. 일단 우리가 3월 이제 첫째 주부터인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예정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게 일단 예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제 이제 시온체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진 않아. 일단 예정은 그렇다는 거고 주중에 전도자 쌤이 이제 결정되면 교회에서 다시 이제 이 사항을 두고 다음 주 예배가 영상 예배로 조금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제 다시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될지 확정이 되면 전도자 쌤이 선생님들 통해서 꼭 공지를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광고 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다음 주에 일단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온체플 교회로 오면 돼. 만약에 근데 주중에 전도사 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 조금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로 좀 더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공지를 받으면 우리 친구들 아쉽지만 조금 더 유튜브 채널 우리 지금 드리는 평촌중등부 채널에서 영상 예배를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확정이 되면 전도사님이 바로 선생님들 통해서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 문자가 갈 예정이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반드시 공지 그리고 문자 놓치지 말고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보고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 더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자. 이거는 내가 꼭 이제 공지해 줄게. 그래서 공지 놓치지 말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광고. 자, 유튜브 댓글 이벤트. 우리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댓글 달아줬어. 한 30명 중 33, 4명 정도가 이제 댓글을 달아줬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댓글 이벤트를 할 거야. 이제 지난주에 33명 중에 한 16명이 정답을 맞춰서 내가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줬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우리 오늘 이번 주 설교, 지난주 복습 설교하는 것은 제외하고 이번 주 설교 시작하는 슬라이드가 설교 그 사진 PPT가 몇 장인지 정확히 맞추는 친구들에겐 전도사쌤이 기프티콘을 꼭 보내주도록 할게. 그래서 전도사쌤이 이따가 여기부터 세면 돼 하는 그 PPT 화면부터 그 화면부터 여러분들이 끝나는 그 화면까지 몇 장인지 정확히 세서 댓글로 남겨주면 소소하지만 아주 여러분한테 좀 맛있는 간식 같은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할게. 방법은 지난주랑 동일해. 그래서 이름을 자기 이름 아이디니까 내가 이름을 모르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과 PPT 몇 장인지 정확히 정답을 딱 남겨주면 전도사쌤이 일요일날 지나고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확인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한 정답은 화요일까지 꼭 올려주면 화요일까지 한해서 정답자한테 전도사쌤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슬라이드, 그러니까 중복 화면은 제외를 하면 돼. 이번 주 설교 중에
가끔 전도사님이 앞에 화면을 넘어갈 때가 있거든. 근데 그 화면은 제외하고 그 중복 슬라이드는 중복 화면은 제외하고 총 몇 장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정답자한테는 다 보내줄 테니까요. 그래서 꼭 우리 이 소소한 이벤트로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 여러분 사순절 성경 필사.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절 이전 40일을 기념하는 지금 기간인데, 사순절 성경 필사 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집에서 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 정도고요.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네, 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달쌤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 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보진 못하지만 정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장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예배 못 드린 친구도 있을 테니까 우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지막 때를 통해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봤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마지막 때의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특징,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도 보면 이단과 또 많은 거짓된 것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짓된 것,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우리 그 14만 4천 명 아니면 우리 이단 그 무리에 들어와야 돼.
너희가 다니는 교회는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거짓된 것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꾀하는 그런 거짓된 그룹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하나,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과 핍박, 믿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곳곳에 약자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우리 지금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뭐 전도사 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라고 두려움을 가지기보다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었죠. 32절 44절 제가 두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현상들, 마지막 때 이 아까 봤던 세 가지 특징들은 지극히 있을 예정이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그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두려움보다 너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무화과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그런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움보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두려움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으로 형벌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랑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 말로만 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이 되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 말로만 하지 말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지막 날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이제 지난주 말씀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 마지막 날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웃사랑에 대해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임금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 너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임금, 그리고 여기서 임금을 비유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마치 강한 자, 그리고 굉장히 어떤 모든 것을 이루실 분, 물론 그 말이 맞지만 굉장히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 그리고 흠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당연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대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이웃사랑을 대해 실천할 때 마치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웃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들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굴줄이고 목마르고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실천할 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한 사람한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한테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사람이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최근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 15세였나? 15세여서 아마 못 봤을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를 스포하진 않을게. 기생충에 이제 그 한 가족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되게 지하 반지하 집에서 사는 그 가족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내용보다 마치 이런 그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사회에서 어떤 자리도 불안정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주변을 둘러봐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외로운 친구들, 학교에서 왕따, 또 따돌림을 받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해라.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랑 너무나 당연한 거야. 사랑, 우리가 답으로 알고 있는 사랑을 답으로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학생한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도 반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고,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아니면 게임을 잘해서,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강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법,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법 중 하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의견을 이제 강자한테 강하게 나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아. 물론 그럼 좋겠지만, 강자한테 강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 쉽지가 않지만, 적어도 약자한테 우리가 강하게 대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약자한테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강자보다 약자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게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 한마디로 이런 거지. 왕따, 다른 사람이 다 괴롭혀도 약자, 그 왕따는 약자한테 나는 적어도 괴롭히지 않고 적어도 약자한테 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약자와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희생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실천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 뭐 왕따를 떠나서 아니면 친구들이 많이 없는 친구들, 뭐 따돌림 받는 친구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없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바로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44절, 45절은 앞에랑 동일한 말씀이라 제가 뺐어요. 41절부터 46절까지 읽을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우리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렵게 느껴져. 마치 뭐 영벌에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해라 라고 하시지. 실천해라. 실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져. 물론 뭐 이게 완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전도사 선생님과 말씀들을 풀이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이 강요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 행동을 강요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고 너희가 무조건 해야 돼.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이니까 무조건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행동을 강요하는 것, 행동을 강요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동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조금 우리 가운데 어색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통해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어. 야고보서 2장 18절 후반절과 20절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18절 이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절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길 바라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봤듯이 구원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맞아.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등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행함이 마치 구원의 그 기준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말이야.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함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실천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천해라.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강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을 할 수밖에,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하니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잖아.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마치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이와 같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너 실천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결국 예수님은 오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야.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지. 아까 사전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듯이 연애하는 사이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인 거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맨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은 다를 수 없다는 거지. 정확히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야. 구원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야.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어야 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해. 그리고 사랑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듯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잘못된 관계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못된 관계로 정리가 되면 이야기했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깨어질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강자에게 강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약자에게 그들을 억압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에게 우리가 먼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하고 전도쌤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치 징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었지만 실천이 없었다면 이제는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부족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중학생들이지만 기도의 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는 화면부터 여기까지 슬라이드 개수를 한번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이제 전도할 쌤이 왔다 갔다 이제 슬라이드 했는데 한번 처음 화면부터 보여줄게. 그래서 이 개수를 세서 여러분이 몇 장인지 한번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세서 세면 돼. 자, 여기까지.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복습해줬으니까 정답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친구들 꼭 예배, 꼭 영상 예배라도 꼭 잘 드리고, 그때 또 우리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